책의 관심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윤리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천상순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걸 모아놨다. 예수님 선생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분의 저자의 주장은 그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 가르침이 좀 불안정하다. 신약성서 전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미 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아주 주제가 뚜렷하다. 좀 딴 얘기인데 이현 교수님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뒤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꺽쇠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달려 있는데 네. 지금 이 저자는 그 부분은 좀 무시를 하고 심히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거기가 끝이다. 네. 뭐 이런 끝내기가 있다니 이렇게 하고 있는 책. 성경에 보면 이렇게 꺽쇠가 있는데요. 꺽쇠가 있는 게 있고 바로가 있는 게 있어요. 꺽쇠는 초창기 사본에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 초창기는 그리스어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다 붙어 있어요. 다. 글자가. 네, 글자가 다 붙어 있어서 일본말이 그렇게 되냐? 띄어쓰기 없는 거. 그러니까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에 가면 그걸 소문자로 바꾸고 단어와 단어를 만들고 띄어쓰기를 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후기의 소문자, 띄어쓰기 다 되어 있는 그 소문자 사본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번역이 만든 게 텍스터스에서 TR이라고 하는 그 본문, 이거 발견된 그 소문자 사본은 다 있고요. 초창기 붙어 있는 사본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본에는 없는 것이니까 아마 원문에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한신이가 꺽쇠가 있고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 나오면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이것도 근데 그거는 사본에 보면 원래는 없는 초창기 사본은 없는데요. 후기 사본에는 옆에 그 마진에 자기 교회에서 쓴 것들을 카피를 해요. 쓴 것을 옆에 이제 그 노트처럼 쓰고 후기가 지나간 그 노트가 들어와서 이제 후기 소문자선 본문처럼 되는데 이제 사본을 쫙 비교하는 이제 학자들이 초기 사본과 후기 사본을 구분하면서 야, 들어왔네. 그럼 이거는 후기에서 이제 서기관 내는 거 아니야? 라고 꺽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 동의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16장 9절부터는 다른 복음서들의 문체와 되게 유사해요. 문체하고 내용도 많이 이제 짜집기한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16장 8절까지만 받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 책이 나온 게 96년도잖아요. 제가 이제 공간복음서에 학계인 전환이 된 게 이 책이 나올 때 이분이 이제 쓰는 편집비평적인 관점이에요. 당신은 내러티브 관점을 한다고 하는데 편집비평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그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잖아요. 이것도 전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책으로 써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죽어나갑니다. 순교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쓸 필요가 있는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나왔죠. 이돌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중간 과정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특별한 기적 이야기를 모은 건 그 공동체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모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으거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모아지는 것도 그것도 그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볼트만의 얘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각각의 얘기들이 모아서 책을 낼 때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끝냈어요. 그 제자인 빈터 보름캄이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각각의 이야기, 개별적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 때도
공동체상을 반영하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가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이 모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 빌립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되고요.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만 번역해요. 그것만 얘기해요. 그럼 누가복음은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마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안 썼을까? 나중에 백보장의 얘기를 통해서 펑 터뜨리려고 이런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쫙 깔고 그래서 탄생의 얘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깔고 시작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최정리 편집할 때 자기만의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자기 신학을 넣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공동체의 상을 반영했다. 이게 이제 편집 비평이에요. 여기 이분의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98년도에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마가 공동체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긴 파피루스를 쓰겠냐는 거예요. 수천 명? 삐끗하면 50명, 100명 안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해서 이만큼의 글을 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홀리 인터넷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 학자들이 뭐라냐면 초대교회는 아까 손혜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문자 비록물이 많지 않았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코덱스 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 스크롤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딱 찍으면 책이 돼요. 그걸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1세기에 이 코덱스 폼의 책을 요구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어요. 문명이 낮으니까. 근데 1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 코덱스가 확 퍼져요. 다 국학적인 증거예요. 그 코덱스가 필요한 사람들 딱 한 그룹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쪽복음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테스모니아나 중요한 성구들을 가지고 책처럼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번졌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 나오고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들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많고 순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98년도에 획을 그은 책이 제목이 뭐냐면 Gospel for All Christians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라는 조그마한 공동체를 쓴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퍼뜨리는 순회 선교사들이 전할 모든 공동체를 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되고 지금은 이제 공동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동체 얘기 나오면 폐쇄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울이 가고 아폴로가 가고 베드로도 가고 다른 사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폐쇄적인 공동체가 존재할까?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더 이제 그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폐쇄된 공동체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서로 이제 협박받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러면 복음서를 왜 썼을까? 자기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자의 신학은 맞아요.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단면이죠.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면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실제로 마태는 마가복음의 93%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마가 플러스 다른 것들이 많아서 마가가 보여준 것 외에 다른 관점을 더 추가해서 예수님의 부연 설명, 예수님의 삶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의 신학이 아니라 요즘을 본다면, 재설명을 한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삶,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마태는 거기에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교회가 이제 마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5년, 10년 사이에 마태가 나왔다면 그것 플러스 예수님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 신앙에서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공강복음 그렇다 해도 요한복음은 논저나 좀 쓰여진 것도 좀 나중에 쓰여졌고 약간은 좀 다른 복음하고 좀 틀리면은 이거는 좀 공동체적인 삶을 좀 살았던지 뭐 틀리니까 좀 뭐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시간이 아닌데. 아니 뭐 이건 네,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게 70년대에 나왔던 그 이론인데요. 그 이론을 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도에 회개했어요. 30년 동안 그 이론을 신봉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은 일반 공간복음서의 그 신자들 공동체하고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라는 전제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선교사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웠고 그 사람이 다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왕래가 없는 자기만의 공동체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 다르니까. 근데 다름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초점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메시아가 누구냐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초점은 내가 누구냐, 메시아인 내가 누구냐, 그럼 네가 누구냐 이 논쟁으로 쫙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제가 얘기한다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가 연관이 있다면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고 시작한 그분 사역이 뭐냐, 귀신 축출 사건이나 가르침이나 이것을 막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보완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의 의미가 적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오히려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1세기의 그 예루살렘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결례 항아리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잔치집에서 쓸 수 있는 결례 항아리들이 발견되고서 이거는 1세기 후반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거.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에 58년 된 병자가 했을 때 베세스다 연록가 이것도 발견이 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하는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총독 관저에 가면 아바다라고 해서 박석이라고 있어요. 재판하는 그것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서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안의 상황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아는데,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훨씬 더 공간복음서보다 1세기 초반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썼지? 그게 약간 워딩이 다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지? 관점이 아닌 거지 그게 공동체의 요구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말했습니다. 윈터 모르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가지고 얘기했어요. 풍랑 사건.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어렵게. 예, 위기 상황. 교회가 위기 상황이고 교회가 분열 상황이니까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니까 괜찮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버리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마치 공동체의 이야기를 역사적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되게 자기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주관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그 복음서는 후대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랍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해석학적 과정, 그럼 예수님의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해석학적인 작업을 여러 책으로 보는 게 어떠냐? 이게 요즘 생각. 얘기 들어보니까 회개할 만하나요?
대단히 잘못했네. 근데 제가 지적하는 게 그 얘기가 19세기 얘기인데 그 방법론을 쓰진 않아요. 헤이스도. 근데 그 결과는 그대로 써요. 별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이재영 교수 신학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주제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리처드 헤이스가 천국을 위한 훈련의 교회 지향적 이래가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주제들이 신학 개설처럼 이렇게 적었는데 늘 이렇게 저는 평안하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1, 2, 3 주제를 해놨는데 마지막 그 밑에 보면은 마태의 종말론 이래가지고 예수의 임재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이제 종말론 이렇게 주제를 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맨 마지막에 사명도 그 교회 공동체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거에 자꾸 어긋나는 것들 자꾸 볼 때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안 평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볼 때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이 교수님 말한 대로 큰 틀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 틀이 있다면 거기에 정말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뭘까 이렇게 주제를 보기보다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 해서 윤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주제가 연결시킬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자가 그 말을 하는 그 맥락은요. 네. 제가 읽기에는 앞에 바울 서신들이나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긴장,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텍스트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 약화가 종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내일 오늘 방금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긴장은 아니고 이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그 가르침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걸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종말론적 긴장이 어느 정도 약화된 거는 분명하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가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그 행동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뒷모습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마태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하나하나. 그리고 잘 배웠는지도 이렇게 좀 보시고 전에 내가 한 말이 이 말인지 기억나냐? 이렇게 이제 하시고 하는 그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뀐 것하고 이 종말론적 긴장이 조금 완화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게 더 강조될 수가 있는 셈이죠. 오히려 교회가 더 정착이 돼가지고 그렇게도 이렇게 좀 말할 수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정착되니까 거기에 가르침과 그 다음에 거기 성장과 그다음에 미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틀을 이렇게 오히려 그게 네. 더 일반적인 그 그렇습니다. 이해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러니까 니네가 뭘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 마지막에 그런 거라도 당부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저 서신서들은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믿어라 그리고 딱 끝나버리죠. 그게 오히려 강한 미션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인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매뉴얼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시스템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고 그 공동체를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해라. 처치 플랜팅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내로다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마가복음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다들 뭐 그래 가시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뭘 해보자는 사람은 내비게이터였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 식당에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형제님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내비게이터 분량하고 물리학과 선생님이 잠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난 지 한 3분도 안 됐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독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이런데 저보고 그렇게 형제님은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러웠던 적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을 명령으로 읽어가지고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마가하고 마태하고의 그 대조는 적어도 형식 장르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 안 하는데요. 마가복음이 나온 거하고 마태복음이 나온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전을 생각하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으로 나온 시간, 다르게 말하면 바울 서신이 나온 거하고 마가복음 나온 거하고 마태복음의 시간이 얼마나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전제가 되는 방법론의 전제가 아까 양식비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양식비평은 이제 구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그 예언자의 신탁 형태 아니면 뭐 잠언 형태, 지혜 형태 이 형태들이 쭉 몇천 년 동안 전승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경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편집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긴 시간에서 폼들이 형태들이 모아지고 나중에 편집됐다 이 생각을 이제 신약에 적용시킨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신약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아까 이제 그 바울 서신 얘기했는데 이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뭐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갈라디아서 논쟁이 있어요. 만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더라도 50년대 초반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 20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언제 나왔냐 논쟁이 있는데 빠르게 보면 50년 후반입니다. 늦게 봐도 60년 중반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전에 봤습니다. 10년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언제 나왔냐 논쟁이 좀 있는데요. 늦게 보면 70년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70년대 중후반 나왔으면 늦게 하면 10년입니다. 늦게 하면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